네,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 특히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127절 같은 경우,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일반 우리의 자연인들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들을 더 사랑하기 쉬운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 순금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 그 모든 계명들을 이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 과연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역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계명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금 시편 119편에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113절부터 전부 내 주의 법을 사랑하니이다. 또 119절에도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또 123절에도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한다. 이런 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다른 무엇보다 사랑하고, 그리고 또 127절에는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그 당시에 최고의 가치를 가진 고대에는요 금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도 순금.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을 고대의 최고의 부의 또 가치의 상징으로 여겼는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신앙에 우리가 회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이 금에게 빼앗기든 아니면 마음을 그 누군가에게 빼앗기죠. 그래서 이 마음이 빼앗겨야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빼앗겨서 지금 다 이렇게 또 같이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특히나 우리가 사랑하면 이 부모님의 사랑을 또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가능한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대상에게 온전한 이 마음이 쏠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또 그것을 요구한 어떤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그 부모님의 어떤 사랑, 오늘이 또 5월 8일 어버이날 아닙니까? 그 부모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부모님을 이제 공경하게 되고, 또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에서는 그래서 이 부모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조하면서 27편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네, 부모님도 해줄 수 없는 그 영역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을께 마음을 빼앗겨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으나 우리 곁에 항상 계시며 또 보이지 않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신앙의 토대고요, 매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바로 그 길, 십자가의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오늘은 이 시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할 수 있는가,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네. 두 마음을 미워하는 것,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 그래서 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온전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은, 이 동사는 두 마음을 품는다 할 때요, 두 마음을 품는다, 이 쪼개다, 나누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지가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이렇게 여러 갈래로 막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뉘는 가지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올라오다가 이 세상의 이 격가지들로 막 분산이 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 또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 하나님 섬기는데 다른 것도 섬겨도 되지 않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나뉘는 것, 이것을 바로 이 두 마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야고보서에서도 계속해서 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 한 마음, 그리고 순전한 마음,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을 품어야, 그래야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국의 우리 뜨인돌 선교회의 그 개척교회 중에 하나인 그 카오야이 동신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성도님이 이제 오셨는데, 어떤 분이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 예수님 상을 하나 달라.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 여러 종교들의 상을 다 집에다가 모셔놓고 전부 이분들을 다 섬기는데 예수님도 내가 믿고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신앙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은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에 별로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좀 부족도 좀 사고, 또 어디 좀 점도 보러 가고, 또
절도 한번 갔다 오고, 또 요즘 뭐 유행하는 그 종교도 그것도 한번 또 가보고, 기독교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모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신이 있다면은 내가 기꺼이 섬겨드리겠다. 그런 아주 열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진정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궁핍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모든 이 불행을 다 우리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분을 우리가 섬기는데, 그분을 온전히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어떻게 합니까? 살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하나님만이 나를 살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믿음과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해달라는, 그리고 살게 해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또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이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117절에도 마찬가지죠. 나를 붙드소서. 이 붙드소서라는 말도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다. 이 붙들다라는 말은 식사하다라는 말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밥을 떠 먹여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밥을 떠 먹여주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붙드신다까지 이렇게 옵니다. 의미가. 그래야 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는 그런 상황은 우리 하나님만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길은요, 주의 심판을 무서워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직접적인 구절은 120절인데 그 앞에 118절부터 120절까지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율례들을 떠나는 자, 이 떠나는 자는 가볍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망증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지 털듯이 털어버리는 자,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자를 떠나는 자라는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속이는 것으로 속임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119절에는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린다. 금속의 녹 있죠? 녹이 쓸어 있는 것처럼 그걸 이제 제거해 버리시겠다. 그러면서 1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 바로 지옥은 저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있는 거예요. 지옥은 있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해 주셨고, 지옥이 없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옥에서 그 사랑하는 자들이 영영토록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에 대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그 의지와 그 가슴 아픈 것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바로 그 사랑이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고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신경에도, 우리 사도신경에는 안 들어있지만 그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간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다 감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그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때에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았던 그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이 복을 주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 1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며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이 어디서 옵니까?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건 뭐가 기운이, 온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돕는가 보다. 뭐가 이렇게 잘 풀리는가? 뭐가 잘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를 교정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드실 때가 있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이것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섯 번째는 126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성경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으로 가다 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성경에 역사하시는 그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된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고, 하나님은 이렇게 과거에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확신하면서요, 오늘도 기도하시는 중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일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스쳐 지나가는 그 옷자락을 느끼시는, 코트자락을 느끼시는,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코트자락을 붙잡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두 갈래, 세 갈래, 하나님 계속해서 나누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갈라진 마음들을 봉합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의 요구가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기쁘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